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있는 그 절기를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절기 가운데 세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잘 알죠. 400년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애굽의 신들을, 죽음의 재앙을 꺾으셔야 합니다. 거기서 살아나와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술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애굽의 모든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짐승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런데 피 바른 집에 거한 언약의 사람들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린 양의 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피, 그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거로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자에게도 죽음의 근세를 이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번 죽은 자는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지만은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고 거듭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의 한 번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삽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받습니다. 그럼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곡식을 굳어들여서 감사했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들여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도 유대는 그 절기를 지켜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국, 유럽에 있던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출발했던 퓨리탄들,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이 아메리카 대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다가 배 타고 많이 죽었어요.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1년 동안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은 걸 거두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그 땅에 들어와서 세운 게 뭐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짓냐? 학교를 지었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죠. 어쨌든 내 집부터 그 다음에 애들 키우게 되는 게 학교, 교회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래버리잖아요. 그 토대가 달라 시작이.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전국적인
휴가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때 블랙 프라이데이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최고 값싸게 하는 것도 이때 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하냐면은 미국의 랩런트들이 전국에 모여가지고 이때 하면 모일 기회가 없어요. 이번에는 중부의 달라스에 모여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아이셰 랩런트 미국 랩런트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저하고 이제 이종구 장로님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은 사람의 가장 인품됨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이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인품일 뿐 아니라 신앙의 척도도 됩니다. 만약에 감사할 내용을 알고 감사의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더 이상 보탤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감사냐?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적으로 생각해줘 무조건 내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부자 된 거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예를 들면은 욥처럼 렘넌트 7명처럼 부로 있다가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었는데도 감사. 하박국 선지자처럼 곡간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그 정도 그 수준이 되면은 그 사람의 인품 신앙은 말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앙의 척도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는 겁니다. 잘 돼서 감사가 아니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오늘 136편은 제가 2주간 동안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한 내용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면은 휴대폰에 이 성경을 틀어가지고 그 차에 소리 크게 나오도록 해가지고 듣습니다. 들을 때 쭉 들으면 이제 보니까 136편은 반복을 해놔요. 그러면 내가 끌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들으면 몇십 분을 듣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이 노래라. 그 노래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싶죠. 감사가 안 돼서 문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돼도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지.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될 때 감사해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일이 안 되는데도 내 생각과 전혀 반대로 되는데도 감사해요. 그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시편 136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감사? 범사의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것은 나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범사감사가 됩니다. 일이 안 돼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물건을 빼앗겨도 사고가 나도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 안 했어요. 매 절마다 26절 동안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신 분입니다.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말은 그 인자함에 다 들어있습니다. 경상도 살면요 이런 생각이에요. 저 충청도 살고 서울 계시는 분들이 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니는 속은 안 그러면서 말투가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내가 자주 들어요. 그리고 좀 눈에 불 좀 켜지 마라 이런 소리. 난 불 안 켜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경상 사는 사람이 그래. 아마 우리 기준자도 그럴 거예요. 그 좋은 말로 좀 하지. 니는 경상 살면서도 그것도 모르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말투가 그래요. 진짜 저는 부드러워요. 아무도 안 믿구나.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다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거, 사랑. 그 사랑도 그 사랑을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 아니거든요. 그건 대가라. 그 사람이 그래 주니까 내가 당연히 그러는 거지. 그걸 보고 사랑이라 그러면 안 되지. 사랑은 저 사람이 내한테 잘하나 못하냐 관계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인자함이에요. 심지어는 원수인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10절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에게 뭐 줘요? 원수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잘 못해주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자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모든 여건과 관계없이 성품 자체가 사랑을 베푸시고 부드럽고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시키시고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과 내가 오늘 적용시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범죄하는 그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왜요? 왜 살아있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좋은 걸 먹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믿습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려줘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줘서 내가 사는 거라니까. 그래서 모든 감사를 할 수 있는 근원은 어디 놓냐?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그래서 1장 136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주,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인자심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는 물 위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가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렘넌트 데이 사역과 또 어떤 교회 입당 예배 또 이렇게 전도자들 만나는데 목사를 모시고 갔어요. 그 전날까지 제주도에도 미세먼지가 많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제주도 들어다니는데 3일 있는 동안에 너무 공기가 너무 좋고 하늘이 너무 맑더라고요. 그런데요, 저절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요? 미세먼지에 시달리다가
푸른 하늘을 보고 숨을 쉬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감사하더라니까요. 당장 돌아오니까 이상해지더라. 그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누리고 살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우리를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 베풀어 놓은 것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우리 생활로 설명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아파트 올라갈 때 보면은 오늘의 명언이라고 몇 주간 동안 붙여놔요. 그 가운데 세계적인 유명한 교육 심리학자가 적어 놓은 거를 써놨더라고요. 불행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늘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한다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 살 때 아무것도 못 가진 것처럼 산다니까. 늘 없는 걸 찾아요. 그래서 사단은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는데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정해놓은 그걸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가시를 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텐데, 그건 놔두고 없는 거 하나 그걸 유혹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내게 있는 것은 다 놓치고 없는 것, 그걸 늘 갈구하고 사모하니까 모든 걸 가지고도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 하늘과 땅, 별, 다 이거 감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그들을 건지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야를 지나오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베풀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가정을 이룬 가정의 역사가 있어요. 자녀를 놓고 나면 자녀를 키우면서 역사가 있어요. 요새 우리 집에서 교회 30년 사진 다 찾아낸다고 찾는 김에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USB로 저장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집이 나오잖아. 집이 보니까 완전 아프리카 빈민촌이라. 나는 좋아 보이더만 지금 눈으로 보니까 사람 살 때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런 집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게 자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도 고맙더라고요. 잘 자라준 게 감사해요. 여러분, 아마 여기 어른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 안경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이상연세 되는 분들은 음식 넣으면요 무조건 빨리 먹습니다. 정은주 목사님 더 빨리 먹어요. 왜 빨리 먹냐면 형제가 5이라 먼저 입에 넣어야 먹지, 안 그러면 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신 말로는 씹는 적이 없대. 바로 삼킨다는 거예요. 근데 탈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만큼 위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 한 절반도 먹기 전에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당신 다 먹으면 가자, 뭐 하나 이때까지 이러죠. 그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 아이들 보십시오. 뭐 없어가지고 뭐 굶는 적이 있어요? 있었어 뭐. 그런데 그랬는데도 요즘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베풀어 놓은 거 역사를 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베푸신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신 일을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거예요. 21절부터 26절까지. 특별히 보십시오. 22절에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23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죄와 사망의 범에 사로잡혀가지고 운명에 묶여가지고 운명이 끌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팽개치면 팽개치는 대로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었는데 그 비천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대적이 뭡니까? 제주 갔더니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막 되게 반가워요. 나는 모르는 분인데 90년 초에 몇 년 동안 KBS 아나운서로 있었대요. 그 제주도 가서 방송인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포항에 계실 때 신앙생활 했나 이러니까 그때는 남녀 호랑경구였대요. 5년 전에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으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눌려있다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지 그 말씀 듣는 게 갈급한 거예요. 그 나를 어떻게 하냐니까 RUTV 방송 보면서 자기가 포항에 있다가 하니까 포항에 있는 목사니까 또 더 잘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2번씩 듣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메시지 한 걸. 여러분 한 번도 안 듣는 사람도 많은데 2번씩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자마자 산상변화 체험 이러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계속 복음만 말해주세요 이런 갈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는데 자살해 준 게 자살 홍보대사로 자살 예방 홍보대사로 나오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그게 확인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옮겨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힘이 감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잘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정극거리가 되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야말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같이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 은강수 장로님 기업에 가니까 그 큰 창고에 들어가는 사무실 입구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게 회사표요. 그 왜 이걸 썼습니까? 그랬더니 전에 이 설교를 할 때 은혜를 받았대요. 그거 밖에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회사에 위대한 전진, 총력 이래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를. 그게 모든 걸 좋은 것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은혜와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